여러분, 오늘 예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아쉬움들, 그리고 좀 어떤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내 심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고 하나님 하실 말씀들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답을 찾으시나요? 해답을 찾으시나요? 뭐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정답이라고 하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까지도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답을 이야기해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루트로 가서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질의 문제가 생겼으면 뭐 대출을 받건 돈을 잘 벌건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해답은 조금 달라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길도 조금은 다를 수 있고요. 어쩌면 그 답마저도 다를 수 있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해답이 되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도 해답이 아닌 정답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다가도 주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정답은 이게 아닌데요 하면서 기도를 거부해요. 응답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해답,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해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MIJ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빵빵빵 치다가 팍 하고 빠뜨려 버렸어요. 요단강에 쏙 하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요, 절망해요. 아, 주님, 이거 빌려온 건데요. 무슨 말이에요? 형편이 넉넉치 않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 수단을 빌려와서 도끼질을 하다가 빠뜨려 버렸으니 내가 산 거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메이크업하면 되겠는데 빌려온 거예요. 아니,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주님, 이거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도끼였습니다. 여러분들마다 저마다 이 도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자신의 능력이 도끼일 수도 있죠. 자신의 가치관이 도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이 도끼일 수 있고요. 물질이 도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과 학업이 도끼일 수도 있고요. 건강과 어떤 자존심이 도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몇 번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본문이 짧으면서도 굉장히 간단해요. 도끼가 빠졌습니다. 떠오릅니다. 집어요. 이게 끝이에요. 빠지고 떠오르고 집고. 그런데 본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는데 이 안에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감탄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드리는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벌을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잃어버렸어? 내가 찾아줄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니, 우리 편에서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빠진 게, 강에 빠진 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 현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덤덤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더라. 우리에겐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이다도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약간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느낌, 교회적으로 주시는 느낌, 어쩌면 시대적으로 주시는 느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응답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말하잖아요. 요즘에 응답은 없어, 기적은 없어, 하나님도 주무셔, 잠잠하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걸, 과학대로, 논리대로, 이성대로 살아가면 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응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응답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MIG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빠졌을 때, 무언가가 빠졌을 때 일단 꺼내고 보시는 분이에요. 건져내고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네, 형들이 던져서. 근데 일단 건지고 보시잖아요. 사람이 빠졌는데 하물며 도끼 하나 정도 못 건지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도끼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도끼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잃어버린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잃어버려서 현타가 와요. 좌절감이 와요. 낙담이 와요. 그때 포기해버리면 정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심정이 상상이 가세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통장이, 그 계좌가 뽕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주님? 절망하고요, 실망합니다. 도끼가 강물에 빠졌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냥 그 강의 이름이 절망이에요.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타, 그 순간에 현타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있죠. 그때 현타를 붙잡으면, 현타와 손잡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손 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느니 손 놓고 놔버리자. 그럼 무기력,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은 돌려주길 원하시는데 왜 포기를 해요? 다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도끼를 그 사람이 다시 쥐게 돼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손에 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현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관학교가 있었어요. 그 생도들을, 그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영성훈련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거하는 기숙사 같은 곳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럴 바에 우리 가서 허락하시면 나무를 좀 베다가 처소를, 우리의 이 기숙사를 좀 다시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하죠. 이 사람이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일을 하다가 현타가 와버렸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가 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고 현타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저는 있는데. 부끄럽지만,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시험 들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집 짓겠다고 도끼 빌려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보겠다고, 우리 한번 잘해 보겠다고,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지금 도끼 빌려와서 도끼질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제가 메꾸면 될까요? 빚내면 될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 현타가 찾아왔을 때 거기서 손을 딱 놔버리면요, 정말 그 사람이 빠져버리니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저도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사역하다가도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마주하는 것 같은 때에 그런 감정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실망이 언제 와요? 보통은 열심히 하면 와요. 열심히 안 하면 현타도 안 와요. 그럭저럭 했는데 현타가 올 이유가 뭐 있어? 그거는 과장입니다. 그거는 올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결과가 아쉽고 실망될 때, 슬럼프까지는 아니어도 머리에 띵 하고 맞는 현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타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요, 어쩌면 뒤로 돌아가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찾아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인 줄 아세요? 엘리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엘리사라는 사람도 현타라는 게 참 많이 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딱 2명,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그대로 들리운 사람 중에 1명, 에녹과 엘리야. 그런 스승을 두고 있는데 현타가 안 왔을까요? 저는 심정이 이해가 가요. 엘리야만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엘리사도 맡은 사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역들 하다가 자신의 힘에 부딪히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저도 지금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 사역을 하잖아요. 큰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할수록 그 현타감의 그 낙폭이 커요.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내 현재의 좌표와 비교할 거리가 아닌데, 담임 목사님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 발자국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은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끝난 곳에서 시작하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그저 하시는 말씀 아닐까? 그런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진심은 아니시겠지만 받아들이는 제가, 그런 엘리사가 그런 영적인 현타를 이기고 지금 어떤 사람이 돼요? 엘리야에게 그런 간구를 하죠.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 모든 현타의 순간을 이기고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도끼를 찾아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기력과 현타를 이겨내고, 저는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도끼를 찾고 나서 엘리사의 제자잖아요. 저는 성경에 그 뒤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사람도 도끼를 찾아주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내 도끼도 찾아주신 주님이 당신의 도끼 또한 찾아주실 거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사역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좌표가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현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회복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상상하고 회복을 말하세요. 그 현타 가운데서 족쇄처럼 내 발목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쥐락펴락하라고 요리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좀 돌아볼까요? 하나님이요,
현타 가운데 있는,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냅두실까요? 아유, 잘하더니 거기에서 넘어지는구나, 너의 영적인 실력이, 영성이, 믿음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실까요? 촛대를 옮기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현타, 현실에서의 현타, 육적인 현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일단 엘리사가 와서 아유, 그러게 도끼질 좀 잘하지, 연습 좀 하고 하지, 점검 좀 하고 하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일단 돌려주잖아요. 우리들의 도끼, 잃어버린 도끼를 주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불완전, 불온전합니다. MBTI의 JP, 아무리 J가 계획을 잘해도요, 부족한 도끼가 있어요. P가 아무리 임기응변을 잘해도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 빠진 강에서, 빠진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국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국리를. 여러분, 육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타를 가만 냅두면요, 그 현타가 가지를 내요, 넝쿨이 됩니다. 그래서 숲을 잃어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굴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 우리가 MIG 100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환상이요? 탄산.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야식, 튀긴 거, 떡볶이.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한 달 동안 떡볶이와 찌개를 못 먹고 있어요. 제가 국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은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이 밤에 왔는데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이 정도는 먹어줘도 되지 않아? 보상심리,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타 갔다 왔어요. 그간 열심히 해왔잖아. 지금 이 순간 정도는 내가 좀 시험 들어도 돼. 좀 이거 누려도 돼. 이 감정, 이 상황 그냥 좀 보상해줘도 돼. 그러다가요, 그 현타에 빠진 김에 죄 짓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도 못 찾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못 찾으시진 않죠. 자기가 안 나올 뿐이죠.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그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영적인 현타를 몰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 자체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몰아내지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여기에서 포기했으면요, 우리 아까 몇 절 읽었죠? 5절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포기해버리면 그 뒤에 6절, 7절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엄두를 내잖아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쁜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어감이 좀 잘 전달되면 좋겠어요. 오늘 대표기도도 해주셨지만, 주님, 내가 가진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주가 채우시고 불어나게 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 이거 없습니다. 주 앞에 자랑할 때요,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현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 아세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회복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현타가 찾아와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에 떠오르는 그 자리에 도끼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좌절했냐면 요단강은 그냥 걸어 들어가서 꺼내면 되는 정도의 물인데 좌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을 때 물살이 세거든요. 사람도, 성인 남성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거세요. 그 도끼가 가만히 있을까요? 10초, 20초, 하루, 일주일이면 계속 그 지점이 바뀌는 거예요. 1개월 뒤에 그제서야 도끼를 찾아봐야지, 거기 찾아가 봐야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주중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방이 있어서 엊그저께네요. 금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다시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기로, 전도사님들과.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는 중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도사님 전화였는데 신방을 받기로 한 성도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신방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멀리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의 신방이었어서 일찍 출발한 거였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그 전화를 받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냥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했던 전도사님도 1층에 계시더라고요.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계시길래 교회 온 김에 우리 전도사님 댁에나 좀 모셔다 드려야겠다 하고 전도사님 모시고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냥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의 가정에, 심지어 저의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3학년이잖아요. 3년 동안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애가 열이 난다고 데리러 올 수 있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이제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저희 전사님과 저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게 맞는 상황인지 안 맞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가볼게요. 이게 주님 뜻이거든. 주님이 정리시켜 주세요. 정말 안 되면 예배 못하고 돌아오는 거지만 그냥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가정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 그 예배를 못 드렸으면 7월 8일 넘어서 한 2주는 더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 가정은 꼭 예배가 필요했거든요. 꼭 예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에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께 바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불이 났어요. 소방서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사람들을 가만 보고 있으니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불을 끌 것인가, 그런 회의가 아니라 누가 불을 냈으며 어디서부터 방화가 시작됐고, 그거 회의하고 있으면 불은 언제 끄겠어요? 바로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꺼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원인과 결과 따지다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다가요 다 놓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 때가 때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때인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주님 앞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아뢰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보세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질문하죠. 어디 빠졌니? 여기 빠졌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건 이제 휩쓸려 갔어요. 포기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빠졌어요. 이야기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안 하면요, 결정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 이제 그저 그만 주저주저하고 그만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도끼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도끼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 알려주신 도끼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 떠오르게 하세요. 휘적거려서 다 떠오르게 하시는데, 잃어버린 것, 중요한 것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까지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도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고치죠. 병명이라도 알아야, 증세라도 알아야, 기도라도 하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나중 가서 뻥 하고 터지면 그게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의 이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가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라는 도끼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 여러분, 주중에요, 감사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셨어요? 지난 주일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네, 이런 거 말고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예요. 상반기가 딱 지나갔어요. 올 한 해 동안 2024년을 1월부터 6월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 은혜, 값없이 산 은혜에 어떤 감사를 하셨나요? 은혜는 주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값없는 은혜가 감사가 없어버리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어도 오늘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 했던 이유와 원인, 그 결과를 또 묵상하고 곱씹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다시 감사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다음 주 첫 주 맥주 감사절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 어떤 절기를 앞두고 그냥 짜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해보세요. 그냥 물질 많이 넣어서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글을 쓰든 기도를 쓰든 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했다면요, 못 찾았을 거예요. 그 도끼, 그냥 잃어버리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요, 십자가예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나뭇가지로 많이 종종 비유가 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간신히 물웅덩이를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지라. 그 물웅덩이의 이름이 마라잖아요. 그 마라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뭇가지가 지금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던져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십자가를 내 삶에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사랑하게 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인데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다 떠올릴 준비도 하셨어요. 나뭇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도끼가 떠올랐어요. 근데 엘리사가 집어주지는 않네요. 집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집어주시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집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들었어요. 거의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의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시는구나.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내 도끼를, 잃어버린 도끼를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다 일들 투성이에요.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이 돌잖아요. 아, 예수가 오셨대, 예수가 오셨대. 다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 믿음 없었겠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내 이 건강이 해결되지 않을까, 나을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그 믿음과 행함, 믿음과 의지가 만나야 돼요. 집으려는 의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의지. 내가 이 말씀을 잡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머리로 알고 끝날 것인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누군가 한 명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계약이 안 끊어져요.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건 내 편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건 내 편에서.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의지까지는 만나지가 않아죠. 행함까지는 만나지죠.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의 자리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마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끌어주셔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내가 움직일 생각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과 의지, 믿음과 행함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45차 성경 컨퍼런스 부탁드립니다. 네, 써드릴게요. 기도 제목이 있으라.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로 우리 성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정교인 성령 컨퍼런스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잃어버린 도끼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3박 4일 동안 멍하니 있다 올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뭘 기도하죠, 주님? 그제서 생각하면 물론 그제서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가세요. 소원을 갖고 올라가시고, 불타는 소원을 갖고 올라가시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가세요. 성산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배를 불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기도 제목을 다 썼는데 주님, 이거 내 욕망에 따른 기도 제목 아니, 그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가세요. 필터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일단 적고 가세요. 준비해서 가세요. 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남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 때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많이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오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기도하고 가세요. 받는 그 기름 부음의 퀄리티와 양이 달라요. 체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길 원하시는, 찾게 하길 원하시는 그 도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구하며 그것을 손에 쥘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